지난주부터 기도의 마스터 성경 속에 나온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참 많은 위대한 인물들 중에 정말 탁월한 그런 지도자, 리더였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입성을 시키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 중심에서 함께했던 그런 사람, 장정만 60만 명이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렵고 힘겨운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 40년간 그들을 이끌었던 정말 탁월한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 이런 모세의 그 이야기나 상황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공동체 리더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가장 힘든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그럼에도 참으로 귀하게 그 마지막 그 미션들을 끝까지 완수를 잘 했던 그런 사람이죠. 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석 달 만에 그곳에 도착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롭게 뭔가를 비전을 펼치시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자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도 알려주시고자 모세를 부르시죠.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수십 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깜깜무소식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임시 지도자로 있었던 아론에게 찾아와서 따집니다. 사람들이 막 술렁거려요.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다른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런 온갖 소문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리더 역할을 했던 아론, 그런 모세보다 3살 더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그래, 너의 형 아론이 말 잘한다.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그래서 처음부터 아론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아론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백성들의 재판을 주재했어요. 성막을 함께 만드는데 공헌을 했고 모세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공동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됩니다. 워낙 모세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어서 그렇지 사실 아론도 대단한 그런 신앙적 위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론은 아주 치명적인 잘못과 죄를 범하게 돼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따지고 아론에게 압박을 하자 아론은 뭔가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난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론은 사실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가 언제 내려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답을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법도 한데 성경에서는 그런 기록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진정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착안하여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어떻게 그가 대처를 하는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요 급한 나머지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시킵니다. 우선적으로 그들의 부글거리는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급한 상황을 넘어가고자 뭔가 결단을 하고 지시를 했는데 이건 최악의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위기의 순간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좀만 참아라. 기다려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잘못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론의 죄는 여기서 끝이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온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비로소 마음에 좀 안정을 느끼며 절을 하며 거기에서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놀라운 그 장면 앞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아론에게 다그치죠. 따지죠. 형님, 도대체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했기에 이게 지금 무슨 광경입니까?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저 금송아지는 뭡니까? 따지자 아론이 대답을 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금붙이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이 원래 못된 백성들 아니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이들의 악함을 네가 잘 알지 않냐? 하면서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어요. 백성들이 수차례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그 기억들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책임을 다 백성들에게 지금 떠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나 덧붙이죠. 야, 내가 말이야 금붙이를 불에 던졌더니 야, 참 신기하대. 거기서 펑 하면 송아지가 튀어나오대.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도 불평들을 해서 그냥 그 금붙이 어떻게 했는데 뭐 어떻게 생긴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완전히 엉뚱한 거짓말. 자기가 정성껏 만들라고 시켰잖아요. 보면 4절에 나오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명령해서 지시해서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게 했잖아요. 그 앞에 관심 쏟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아론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슬쩍 전가하더니만 이제는 형편없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날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진노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간곡하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다 그냥 심판당할 뻔했었어요. 그러면 그런 엄청난 죄를 잘못을 촉발시켰던 그 지도자 아론에게는 어떤 책임이 돌아갔습니까? 그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출애굽기 32장을 아무리 봐도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추궁하시거나 뭐라고 나무라시지 않으세요. 그럼 그냥 넘어간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3,000명이 죽었는데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요.
그 일로 말미암아 사실 하나님은 아론을 죽이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나? 거기에 대한 근거가 신명기 9장에 나와요.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를 두려워한 것은 그분이 너무나 진노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무나 진노하셔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진노하셔서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그들만이 아니라 아론을 죽이시려고 했는데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 사실 모세의 기도 때문에 아론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과오였지만 그럼에도 아론은 모세의 형 아닙니까? 그 부족하고 연약한 형을 위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던 그 형을 위해서 모세가 간절하게 용서를 대신 구했던 거죠. 모세의 기도는 가장 가까운 형제를 위한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이 아론의 업적이 아주 치명적인 과오로 기록됐다면 아마 아론에게 있어서 정말 그 32장 그거 좀 없애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정말 부탁인데 그 32장 그 내용만 좀 어떻게 딱 좀 아마 아론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모세의 놀라운 리더십과 기도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백성의 그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나? 출애굽기 3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손에서 뭘요? 그 판들, 이 판이 뭐예요? 뭐예요 이게? 십계명 돌판이에요.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한 성격 하죠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들고 있는 그 십계명 돌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십계명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을 한 내용.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유일한 그런 내용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그런 얼마나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그런 십계명 돌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팽개쳤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아니 그래도 손에 들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 아니에요. 그 소중한 십계명 돌판을 그냥 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깨트려 버렸어요. 큰 잘못이죠. 이거 큰 잘못이에요. 이게 뭐 엄청난 긴장감이 막 감도는 막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모세는 금방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 십계명을 내리쳤고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신 그 귀한 돌판이 지금 박살났지만 자신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혼나거나 벌받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안 그래도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 계시는데 모세의 그 행동을 보시고 막 그냥 더 그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끝장내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그 돌판이 어떻게 됐든 말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 상황을 포착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났지만 사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화가 나셨어요. 모세가 이 성을 잃을 정도의 그런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서도 지금 너무너무 진노하셔서 이 백성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진노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지칭하시는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 너의 백성, 네가 이끌어서 나온 너의 백성, 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네가 인도하여서 낸 네 백성. 나는 모르겠어. 나는 걔네들 잘 몰라. 관심도 없어. 근데 네가 끌고 왔던, 네가 인도해가지고 나한테 뭐 부탁했던 걔네들 말이야. 마치 그런 투죠.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예 단절 마음을 딱 정하셔서 그들은 네 백성, 나랑 상관이 없는 백성.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출애굽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오랫동안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케 하셨던 그들을 향해서 엄청난 정말 기가 막힌 청사진을 다 계획하시고 마음 설레시고 들뜨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지금 너무 나셔서 이제 내 백성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기를 지금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분노,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슬픈 그 감정을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으세요? 어쩌면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 상하셔서 울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마치 자식들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울며 회초리를 들며 자식을 때리는 그 엄마 아버지의 마음. 이놈 자식,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너는 아비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 너 어미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 너 언제까지 속썩일래? 너 나가버려 차라리. 여러분, 그 아픈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이제 그들 다 필요 없다. 걔네들 내 백성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분노하심 그 속에 담겨있는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 모세가 그 마음을 캐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럼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다? 주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닌 네 백성, 네가 인도한, 말할 필요 가치도 없는 그 인간들, 그 백성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주님 백성이죠. 하나님 그들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백성 용서해 주세요. 화가 나시지만, 속이 상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어요. 질문, 여러분, 하나님에게 위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우리의 어떤 말이, 우리의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셔요.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어요. 나의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상한 심정,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상한 심정, 하나님이 그 백성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그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것을 지금 주시려고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에게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살피고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고 애굽 왕 바로가 말을 안 들어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내셨는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들은 엉뚱하게 딴 생각하고 늘 불평, 불만, 원망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에게 원대한 계획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외로우신 거예요. 하나님 속상하신 거예요. 야, 도대체 이 인간들 뭐냐 도대체.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아론이 그런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당신의 자녀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사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해주세요. 모세의 간절한 간구는 32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와, 모세는 지금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려면 저부터 죽여주세요. 저를 통해서 뭐 새롭게 뭔가 시작하신다? 아니요. 하나님,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부터도 벌을 받겠습니다.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 지워주세요. 여러분, 모세는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에요. 그 백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백성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했어요. 그 엄청난 중압감, 어마어마한 책임감,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참고 견디며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늘 모세를 속상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만난 지가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대단한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삐죽거리고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속도 많이 상할 법한데 그럼에도 모세는 그 백성을 두둔하고 사랑합니다. 아론처럼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다 전가했던 그런 치사한 리더가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마스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기도의 사람이란 가운데에 설 줄 아는 사람. 어떤 문제와 갈등을 바라보며 나 몰라라 팔짱 끼고 외면하고 무시하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재할 줄 아는 사람. 모세는 거룩한 중재자였어요. 그런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중재자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덕한 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 기도의 마스터. 기도의 마스터란 거룩한 중재자 또는 중보자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중보자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 중보자. 우리의 최고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중보자 같은 그 귀한 역할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면 우리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면 이제는 나만 바라보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게 돼요. 우리가 기도의 마스터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거룩한 기도의 중보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